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화재나 사고 또는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자녀들을 그동안 믿음과 사랑으로 잘 돌봐온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우리 이북 실향민들과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빨리 그 모든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복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쭉 기록됐는데,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3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성들이 총 31개나 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1개의 성들 중에 30개의 성은 딱 한 번 공격한 것으로 그 땅을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백전백승처럼 한 번 딱 공격하면 한 방에 그 땅을 점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이성만큼은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하고 두 번째 공격해서야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딱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하게 그 이유를 먼저 밝히고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훔쳐갔기에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명령을 어겼는지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즉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탈취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손에 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까지 경고하셨는데, 아간이 이를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서 그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간이 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간은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아간의 범죄를 누가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범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몰래 행동하다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 어원에서 온 단어처럼 아간이 자기 딴에는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는 몰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고 도둑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몰래 했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남들이 모르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래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몰래 하는 행동 하나, 심지어 내가 몰래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집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CCTV를 통해서 많은 삶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 감시되듯이 다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CCTV에는 절대로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모르겠지, 에이 누가 듣겠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모르게 행동하려는 그 죄악된 모습은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칭찬받는 말, 칭찬받는 행동, 칭찬받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에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바람에 훈련생 2명과 교관 2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인재였다고 합니다. 총 3대의 훈련기가 이륙을 했는데 맨 먼저 이륙을 했던 그 훈련기의 교관이 그 앞에 비행기 앞에 먹구름이 끼는 것을 보고는 경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구름 때문에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관이 경로를 변경했으면 반드시 관제탑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유 때문에 경로를 변경하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따라오던 비행기들이 갑자기 변경하는 그 비행기로 인해서 서로 충돌해서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비행기들의 모습을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던 관제사도 경로를 이탈한 비행기를 탐지했으면 왜 이탈을 했는지를 통보하고 나머지 2대 그 훈련기에도 앞에 훈련기가 경로를 이탈했다고 변경했다고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주의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괜찮겠지, 별일 있겠나, 누가 알겠나 하고 저지르는 그 행동, 무심한 그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설마 누가 알겠나, 에이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벌일 있겠나 하고 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대가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피의 대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사소하고 안일한 행동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는 뜻입니다. 참 이름 또한 참 안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간이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몰래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도 죽는 괴로움을 맛보게 되었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괴로움과 걱정거리를 던져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은 그 한 사람의 행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머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을 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완용 같은 매국노 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당했던 그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버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한민족 전체가 끔찍한 고통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랏돈을 뒤로 빼돌렸던 그 매국노들 때문에 일제강점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온 나라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빼돌린 재물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배부르게 먹고 살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은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의 행동 때문에, 나 하나의 범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 하나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나 하나쯤이야, 에이 설마 그 정도쯤이야,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천부장도 아니었고 백부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50부장 정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낯선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등장한 인물인데도 그처럼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미친 악영향은 실로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즉,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무슨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조상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된 혈연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 승리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인 혈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행동 하나는 혈연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나는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생각 하나는 내가 속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인 우리 승리교회 전체에 어떠한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아간처럼 교회 공동체, 혈연 공동체인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에 괴로움이나 걱정거리를 미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는 아간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승리교회 전체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죄인들은 설마 하며 남모르게 죄악된 말을 쏟아내고 죄악된 행동을 범하고 죄악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남모르게 했던 그 말과 행동과 생각 하나 때문에 공동체의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설마 모르겠지,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안겨주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행복을 선물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성육의 성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아름답게 연락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교회 공동체 전체에 행복을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어둠의 공격을 물리치는 승리의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